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낙심한 두 제자입니다. 둘째는 찾아와 주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들이 바랐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었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글로바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다 끝났다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구나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는 어제 그 여자들이 만난 두 사람이 여기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도 허탄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기를 바랬지만 죽음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 두 제자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은혜를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떡을 주시며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이제는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결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활도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찬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욱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